교경협 3차 장로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잘 오셨죠?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우리 동지들을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신데 이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1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본문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이 강의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주제에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의의 핵심을 여기다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강의 한 조목조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제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아주 경책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게 바로 변호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제가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우리 모두거든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여기에 참석한 장로님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에 좀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죠? 여러 가지 원인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하는 걸 다 나와 있잖아요. 1분 동안에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요, 대외적인 문제하고 대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밖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또 하나는 엔티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 곤욕을,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참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근데 대외적인 문제보다도 대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이것이 더 우리가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다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돈 문제라는 겁니다. 만모니즘, 만몬주의가 교회 내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문제화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감투입니다. 감투.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교단 간에 감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른 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법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가 너무 법을 멀리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았는데, 공의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세상 법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만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세상 법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적어도 그런 생각은 버리고 가시면 좋겠다. 아멘이죠? 좀 아멘이 너무 적어요. 좀 끝날 때쯤은 좀 크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교감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심각성을 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건데,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나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장로님이 자기 교회 장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독선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막 혼자 장로 한 분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가깝게 하고 자기 비유를 마치고 자기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들은 측근에 막 쓰고,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라버려요. 목사님도 어떻게 제지를 못할 정도로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막 휘젓고 있는데, 교회를 옮기든지 신앙을 버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심한 얘기 할까요? 다른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수전실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헌금 봉투를 몇 개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집사 장로님들이 그걸 슬쩍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잘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또 교회에서 중한 일을 못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을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잖아요. 어떤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그 모임에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전도한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얘기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장로님 왜 교회를 안 나갔냐 그랬더니, 젊었을 때 20대 청년 때 지금 저를 만난 그 집사님을 전도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우는 꼴을 보니까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신학당 왔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른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른 양이 우리나라에 1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천만 명. 1천만 명의 이른 양이 있는데, 그 원인이 그 죄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딱 1시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릴 말씀 많은데, 이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알았는데 은혜인가 율법인가, 이게 오늘 대주제입니다. 은혜인가 율법인가.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큰 교회 목회를 한 수천 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실 만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처음에 당회를 하는데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당회하는데 헌법책하고 규정집을 딱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장로님 그거 치우십시오. 회의라는 건 은혜로 해야지 그 규정집이 무슨 필요합니까? 아주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이 장로님이
그 규정집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교단 헌법책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회의는 계속 은혜예요. 은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다 은혜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잘 됩니까? 잘 되죠. 분란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데 계속 목사님은 은혜로 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교회 헌법이 있고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 내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거액을 돈을 써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형사 문제가 된 거예요. 형사로 몇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목사님을.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은혜로 잘했는데 내가 왜 고발을 당하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명백한 불법이에요. 구속이 안 돼가지고 거기 온 게 다행이라고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훌륭하신 분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이 가만히 돼서 구속은 안 된 상태로 기소가 된 그런 공소장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교회 내에서 회의를, 특히 이제 모든 일들을 참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 무엇도 행하고 은혜도 행하고 법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정답이 아니고 이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공의와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이 더 큰 거란, 법대로 안 한 것이 더 큰 잘못이다. 법대로 하되 은혜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앞으로 모든 회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회의를 하되 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왜 신앙인은 법을 멀리합니까? 이제 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법을 좀 가깝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 보면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이제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주먹을 누가 쓰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먹은 누가 씁니까? 애들이 주먹을 씁니다. 저희 손주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요 얘들이 어렸을 때 6살 7살 때 둘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잡아먹겠더라고요. 어린애들 둘이 싸우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서로 죽기 살기로 막 치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랑스럽던 애들이 그냥 회초리를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들이 둘 다 사랑하는데 저희들끼리 싸우는 데는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또 누가 주먹을 씁니까? 조폭들이 주먹 쓰지요. 주먹 쓰면 조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 주먹이 있다면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든지 조폭이든지 또 있더라고요. 주먹 쓰는 사람. 생각을 해보니까 권투 선수들, 돈 때문에 주먹 휘두르는 사람,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위해서라면 주먹도 불사하는 이런 풍토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먹을 멀리하고 법을 가까이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먹을 멀리하고 법을 가까이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참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들 말 중에 제일 웃기는 말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무법자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무법자예요. 어떻게?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어폐가 있는 또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마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시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범죄 줄이자고 이제 그렇게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범죄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교도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무법자인데, 무법자가 무섭고 용맹하니까 모르면 참. 근데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법대로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은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이거는 성경의 틀 안에서 어떤 기도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기도 가운데 뭐 하나 탁 받았으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내가 응답 받았는데, 내 기도로 받았는데 참 좋기도 하고 겁도 나는 거예요. 이건 참 조절할 수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직통계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비근한 얘기를 들죠. 건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장로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성장해가지고요, 다 건축하잖아요. 목표가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교회 건축이 제일 큰 목표인데, 교회 건축하신 분들 중에서 50%는 시험에 들어요. 50%입니다. 목회 잘 하시다가 성공했다가 교회 짓는 바람에 교회가 내려앉고 부채를 안게 되고 송사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 변호사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거 뭐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이거 무슨 문제점이 없겠느냐,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건축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설계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근데 건축가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이게 좀 위험합니다. 뭐 위험해?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았는데 밀어붙였거든요. 설계 변경했어요. 공사했어요. 결과는 공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무법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건 목사님뿐만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멘 하시기를 기다리려다가 그 다음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멘을 좀 듣고 싶었는데, 준법이라고 나와 있죠. 준법이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존자 밑에 책받침한 거니까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법치라는 것이 이제 법의 생활화,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선진 사회를 얘기하려면은 법치 국가가 돼야 돼요. 선진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갱신되려면은 핵심은요, 교회가 갱신되려면 법대로 돼야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교회가 달라집니까? 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목사님들 계실 때는 제가 말씀을 잘 목소리를 높이질 못하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얻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실업인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저 변호사 포함해서입니다. 변호사가 인기가 없거든요. 변호사 참 인기 없어요. 실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교도소 지금 담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 좋으면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감옥살이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교도소 담장 위를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교도소 안 들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잘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이란 무엇이길래 우리가 법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느냐? 여기 좀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이란 저울과 칼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그 법의 여신이 나오는데,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그게 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법은 다 아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지. 제가 재판하면서 제가 평생 재판을 했거든요. 평생 재판하면서 제일 힘드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쪽으로 판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선입관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오판이 되고 그러는 건데, 잘 들어주면은 기울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법은 저울이고 법은 칼이다. 칼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법이 아니죠.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하는 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이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이란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이란 자유평등정의다. 우리 그 좋아하는 그 희망의 나라로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법이 뭘까? 자유, 평등, 평화. 거기에 이제 정의를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를 떠난 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정의, 이것이 대법원 건물 전면에 크게 쓰여 있어요. 그럼 제일 알 수가 있잖아요. 대법원이 뭐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세 글자가 자유, 평등, 정의다. 이것이 법이다. 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고요. 독일 법학자 예링에 의하면은 법의 목적은 평화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전쟁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싹 쓸어버리면 전쟁이 없을 것 같지만 남은 자들 가운데 또 전쟁이 생기죠. 또 불화가 생기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되게 우리가 제일 법을 멀리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렇죠.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법은 강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독재 정권 시대에는 뭐 통할 수 있는 얘기지만 원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 강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교통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은 약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교통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장애인들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계속 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없잖아요. 안전한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달았다. 우리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법을 멀리할 게 아니고 법을 잘 알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넘어가시죠. 그럼 법과 종교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왜 크리스찬들이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일리레크라는 독일 법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 누구 말대로 뭐 밑줄도 긋고 뭐 이렇게 별표도 치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 한마디만 알고 가셔도 좋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도덕을 잘 지켜야 되냐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도덕도 안 지키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은 최소한의 종교다. 고로 법은 최소한의 종교이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법하고 종교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려면은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남들이 다 지키는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고 그걸 안 지키면은 강제하는 법이고, 미국에서 이 현지 국회의원이요, 그 폴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찰선을 넘으면은 누구든지 용납이 안 되거든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흥분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넘었어요. 뒤에 있던 경찰이 당장 가가지고 뒤로 수갑을 씌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지만은 미국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즉석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그게 미국의 현실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 다 지키는 그런 법이고 도덕적이란 사람은 물론인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이 좋다는 목사님들이 은혜만 얘기하고 나는 법하고는 상관없다, 법 안 지켜도 된다, 나는 교회의 무법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는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거기 썼습니다만 단군상과 목절단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벌써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만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그 단군 교조, 그 단군상을 신화하는 그 종교 집단이죠. 종교 집단에서 초등학교에다가 단군상을 다 세웠습니다. 불법으로 단군상을 세웠는데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단군상을 학교에다 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잘못 교육을 시킨다는 건 너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몇몇 용기 있는 분들이 한밤중에 가서 목을 쳤어요. 단군상에 목을 쳐가지고 그게 신문에 대서 특필이 되고, 이제 그게 밝혀져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어떤 분은 구속이 되고 어떤 분은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흥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단군상을 이렇게 학교에다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너무 참지를 못하고 목을 쳤는데, 이게 나를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으니까 이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죄를 받아주십시오. 무죄요? 아니, 목을 쳤는데 무죄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세운 걸 내가 좀 불법적으로 목을 쳤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신 걸 거고, 나 양심상, 신앙 양심상 조금 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행 법을 어기면은 그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걸 잘못 쳤으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건 잘못했지만은 오직하면 내가 목사가 오직하면 이게 목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이거를 좀 잘 설명하면은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흥분해가지고 이 장로가 무슨 형편없는 장로가 신앙도 했고 법도 잘 모르고 싸우다가 그럼 돌아가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재판하면서 법정 구속되셨거든. 법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목 칠 게 왜 그 단군상만 쳐야 됩니까? 저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목을 칠 게 단군상 그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데 다 놔두고.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단월드라는 그런, 아실런지 모르겠고, 이건 조금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뇌호흡, 기체조, 요가 이런 그걸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 성적을 올려주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교육감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학교 교육에 도입하려고 부산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그걸 사인을 받았어요.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부산 기독교계에서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걸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뒤늦게 교육감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학교 교육을 할 때 뇌 교육을 시키고 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막 기독교가 강력 항의를 하니까 교육감이 손들었어요. 그러면 나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나 이제 취소하겠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교장님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채용하는 건 자기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기독교계에서 이 정체가 뭐다. 이게 뭐가 문제가 많다. 이 창시자가 어떤 세상적으로 뭐 문제가 많다 하는 걸 이제 막 게시판에다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부산에 있는 최영준 목사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싸우려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가 뭔가 배우를 알게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게 참 잘된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이단 집단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서 결론을 내면은 법은 최소한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법을 안 지키면 이건 다른 사람이 안 지키는 것보다 죄가 더 크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계시니까 더 목사님들께서 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조 도둑질하는 거하고 세금 탈세하는 거하고 어떤 죄가 더 큽니까? 교회에서 11조 내라는 설교는 참 많이 듣잖아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세금 안 내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거 설교하시는 거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면요, 그분이 신앙이 좀 어려서 아직 초신자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이놈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시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데 거액을 탈세를 했어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최근에는 참 감사하게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세상 이렇게 신문에 큰 회사의 무슨 사장이 탈세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사장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더라. 이런 게 너무 많았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였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보통 아까 11조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1조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은 좀 그렇게 설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법률 특강을 가서 얘기 들었는데, 세금 탈세하는 건 11조 탈세 안 내는 거,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하더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교인들이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11조는 내려고 그러는데 세금 탈세하는 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훌륭한 신앙일수록 더욱더 법을 잘 지키고 존중을 해야 된다. 아멘.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성경과 세상법, 가해사회법이 서로 상치될 때는 어떻게 되냐. 시간을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 세상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의구점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법대로 했는데 세상 법이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자꾸 교회를 압박하고 문제를 삼느냐 그런 건데,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니까 교회 법대로 한다고 그러고 교회 관행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상 법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하느냐? 아, 교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판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법대로 한다고 했는데 세상 법하고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헌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교회법이라는 게 사실 헌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헌법 해석도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교회 관행대로 했지만은 이거는 세상 법과 너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법대로 했는데 세상 법의 잣대로 교회를 탄압하고 막, 그건 아니라, 그것을 좀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서로 상치될 때 그렇다는 거죠. 일단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 된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뭐 아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좀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죠?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 그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는데 떼법. 떼 쓰는 게 최고라고. 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죠. 이 떼법을, 왜 그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은, 헌법까지 무시하고 아무리 교회 관행대로 교회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보호받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헌법을 무시한, 현행 형사법을 무시한 건축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은 교회법에 뭐라고 돼 있든지 그 처벌 받아야죠.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교회법의 울타리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왔다, 그 얘기는 안 통한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참 평생 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인데요, 장로 판사와 이혼 사건의 재판.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상담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법조회라는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법률 무료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제가 상담소를 이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도 이혼 상담을 온 분이 있잖아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법률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신앙 상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든지 이혼을 안 하도록,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현직 판사였기 때문에, 판사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행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않는 게 옳다.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아무 때나 그렇게 살기 힘들면 이혼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있었는데 법률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니까 막 혼을 냈어요. 당신 성경도 모르느냐, 왜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혼하려고 왔겠어요? 좀 도움을 찾으러, 법률적인 도움을 찾으러 왔다가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혼을 내니까 이 사람이 그 변호사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당신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붙었어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하면은 이혼을 안 시켜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 이혼을 안 시켜줘야 되고, 정말 부정행위,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도 이거를 이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상에 있는 혼인 사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 사유가 뭐 많아요. 주먹으로 몇 대 맞아도 때리고 맞고 해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요. 몇 년 동안 돌보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되고, 시어머니한테 좀 박대를 당해도 이혼 사유가 되고, 부정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기타 중대한 사유. 근데 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실제로 이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런데 이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성격이 차이가 나야죠. 좋은 부부가 되려면 성격이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성격이 차이가 나야 되고,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차이가 나는 건 성격차다. 성 때문에,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본론이 아니고, 제가 재판할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한번 뭐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보고 만일 장로 판사쯤 되면 당연히 성경의 원리대로 재판을 해야지, 그 성격 차이 좀 난다 그래가지고 이혼 팍팍 해주면은 그 장로 자격 없어요. 만일 그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는 거죠. 제가 신앙 양심이고, 제가 훌륭한 신앙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는 신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상담하지만은, 막상 이것이 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받고 제가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이걸 도움을 줄 때는 현행법에 따라서 그걸 판결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도움을 줘야지, 막 이혼하겠다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막 성경을 대들여가지고 혼을 내고 성경도 모르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장로님은 성경도 모릅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성경 잘 몰라서 그러죠. 잘 몰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이해하시겠죠? 만일 그게 안 된다면은, 제가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안 된다면은 사표 내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성경 원리하고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하고 현행법에서 하는 가르침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판사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변호사도 그만둬야 되겠다. 변호사도 이혼 안 시켜달라는 사건만 맡고, 이혼하도록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 안 맡아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전 다 맡죠. 이혼해달라고 그러면 맡아야죠. 또 열심히 이혼시켜줘야죠.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이혼 안 시켜야죠. 이게 하나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믿는다. 제 변명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인, 저는 이게 오히려 이중성을 탈피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한계. 종교의 자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개정할 자유가 있고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하는 거 자유고 포기하는 것도 자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종교 행위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 행위의 자유가 있는데 예배 드릴 자유가 있고 선전의 자유가 있어요. 교육의 자유가 있고 비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종교의 자유 중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교리상 문제가 있다, 다른 종교는 교리상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뭐 가톨릭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가톨릭 교리의 문제점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교리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한계를 보면은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경우에 지금 뭐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병역 의무를 거부하다가 교도소에 가서 형을 다 받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건 잘못됐고 군대 가는 것 대신 다른 복무로 군대 생활을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요지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그렇게 된다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져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쉽게 국가 차원에서 지금 뭘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가 나와 있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숭배 아닌가요? 뭐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판례를 찾아보면은 어떤 고등학생이 학교 그 시간에 국기 경례를 하는데 경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너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 신앙 양심상 난 안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 징계를 받았어요, 학생이.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줬어요.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한 것은 잘못이다, 이게. 학교 편을 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너무 어려워집니까?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규정이고 하나의 법이잖아요. 우리 뭐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하죠. 그거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 신앙 양심대로 안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하는 얘기는 안 된다. 내가 신앙 양심 때문에 군대 안 가게 됐는데 안 가겠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잘못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지요. 또 좀 넘어가죠. 사립학교 이 정교 교육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어렵고요. 교회 재산과 교회 분열. 교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고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되어 있는데, 총유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한마디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총유는 지분이 없는 겁니다. 지분이 없고 사용권만 있는 것이 총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게 교회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뭐 구세경 경우는 특별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요. 2006년 4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 변경을 했었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결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다 아시지만 교회가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분열 당시에 교인들의 총유다. 분열 당시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결해라. 우리 법원은 그 어떻게 판결을 못 내주겠다. 누구 손을 못 들어준다, 이게. 권리가 똑같이 있으니까. 두 쪽이 났으면 두 쪽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편 손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싸우잖아요. 10년, 20년 싸운 교회들 많죠. 10년 이상 뭐 계속 그런 상태로 싸운 교회들이 많았다면. 그러니까 저희 법조인들의 생각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판례가 있냐,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2006년도에 판례 변경을 했는데, 판례 변경을 할 때 교인들 숫자의 3분의 2가 지지를 해서, 분쟁이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들이든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3분의 2가 종전 교단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의가 되면은 그것은 유효로 인정을 해주자. 유효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동의하지 않았던 3분의 1도 다 그쪽으로 하나로 돼야 된다. 교단으로, 새로운 교단으로 가기가 싫은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판결보다는 좀 더 명쾌해진 것 같긴 하지만은 이건 또 이대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할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이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라는 책을 하나 썼고, 밖에 들어올 때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례 전문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단이나 교회 분열이 있는 경우는 이 판례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판례를 읽고 이해하셨다고 해서 전문가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싸우니까 이 판례, 대법원 판례 해석을 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건 출판사에서 직접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회 분열하고 교단 문제는 다르잖아요.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교회 내의 권징과 사법부의 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교회 내의 권징 재판은 교회 내의 자율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 예외가 어떤 경우에 예외냐 하면은 그 단입니다. 단. 그러나 교직원 교인의 직접적인 법률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권징 재판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하게 된다. 교회 내의 재판이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법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에 있는 절차대로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무슨 세력화돼 가지고 세력에 따라서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판결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사람이면 구제해주고 반대 사람이면 죽이고, 이런 교회 판결이 되면 안 되는데, 교회 내에 많은 권징 재판이 그런 잘못된 그런 판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한에 맺힌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재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힙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법정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때 사회법정에서는 그 편을 들어준다. 너무나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정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그 다음에 나오나요?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정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년이 헌법에 만 70세라고 돼 있잖아요. 만 70세가 정년인 경우에 많은데, 만 70세니까 만 70세가 끝나는 날, 71세가 되기 전날이 정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만 70이라고 그러면은 만 70이 되는 날이에요. 69세 마지막 날이 정년이에요. 이거를 좀 확실히 아시면 좋은데, 너무 또 잘 알아가지고 또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법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 교회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1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만인데 왜 만 70세인데 왜 만까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나이에 만 나이가 있고 그냥 70세라고 그러면 68세죠. 그렇죠. 이제 한 살이 적은 것이 이제 만 나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 70세는 70세가 되기 전날,
그것이 정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단 문제인데, 이단 문제 참 제가 시간은 안 넘기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이단이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교인이 8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850만 명 중에 이단이 포함됐게요, 안 됐게요? 저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그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단까지 포함해서 850만이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단 200만, 아니단 3단은 650만? 2단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2단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이 몰려오는데, 어제 우리 무슨 어떤 모임에서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들었습니다. 무슬림의 이제 한국 포교 전략 같은 걸 들었는데, 좀 이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만은, 이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잘 알고, 특히 목사님들은 이걸 좀 잘 좀 말씀을 해주시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 내 최대 이단이 어디냐면 안상홍 증인회. 뭐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JMS가 안상홍 증인회가 50만이라고 그러고, JMS가 20만이라고 그러는데, 어젠가 오늘 아침 그 JMS 국민일보에서 제 기사를 봤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 그런 정명석이 밑에 가서 20만 명이 홀려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상상도 안 되는데, 신문에서 본 거는 딸 2아이가 그 교회에 나갔는데 실종이 돼버렸어요. 어디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앞에서 맨날 티켓 들고 그 부모가 어디 가겠어요? 좀 상상은 되잖아요. 뭐 지금 7년인가 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는 게 하나만, 나머지 이단도 다 그 이상의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맨 위에가 있죠. 이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오늘 뭐 본전 다 자치신 거예요. 본전 나왔어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걸 아시고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됐죠. 그 대신 이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사생활을 비난하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리사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전 이단이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뭐 조금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신앙생활이 분명히 이혼 사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축과 허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시험 당하시거든,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시거든. 교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면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얻으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신앙인의 고소 고발하면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쟁,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걸 작년 3월 21일 날 설립을 했거든요. 기독교 법정입니다. 교회 내 교인들 간에 싸움이 있으면 다 와서 해결해 줍니다. 다 재판을 해 줍니다. 거기서 재판해 주면은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단 한 번에 한 번 재판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운다든지 교인들 간에 돈 문제, 송사 문제, 이혼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형사상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 외에는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것으로 보내주시면은 쌍방이 와야 됩니다. 쌍방이 와주시면은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화해도 붙여주고, 안 되면은 판결까지 해준다.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앙인이 고소 고발하면 죄가 되느냐, 이게 제가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변호사 장로로서 그런 문제였습니다만, 여기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은,
과연 이 상습범입니다. 상습범죄 교회 지도자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놔두며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서 권면하고 안 듣고 안 되면 교회에서 내쳐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내칠 수 있고 장로도 내칠 수 있고,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사랑 없는 공의 그거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공의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법의 생활화와 예방법화. 이게 제가 이런 생활법률 강좌를 제가 한 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법 생활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년을 해왔는데 30년 동안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법 생활화는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법하고는 멀리 살려고 한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막상 문제가 탁 되면은 법의 잣대로 다 판단을 받는 것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법인데 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멀리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모두가 종교 지도자인 저희들의 잘못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실천을 하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국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